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영국의 한 유람선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130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구세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그 배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기독교인 130명 가운데 109명이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그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구세군 교인들이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구명조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입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입혀주고 자신들은 익사했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생명 없게 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재임 그 기간 때보다 퇴임 후가 더 아름답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한 침례 교회의 안수 집사님입니다. 나중에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Why not do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대통령 다 퇴임하고 나서 자기의 평생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교회 집사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교인은 1년에 한 번씩 꼭 전도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내가 1년에 최소한 14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14가정을 복음 잔치에 초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해에 14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축제에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14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전도 축제에 이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매년 14가정씩 방문해서 교회 전도 축제에 초청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140가정을 교회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140가정이 다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믿는 것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6년에 이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악수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주지사가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 활동이나 앞날을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는 그런 열정을 나타냈는데 그 3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데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 밖에 내가 교회로 초대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책감,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30만 명 만났던 그 열정으로 내가 교회에 충성했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 1년에 겨우 14가정, 10년에 140가정, 내가 이거밖에 못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카터는 자신의 그 자책감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업무보다 먼저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열정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막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딱 숫자를 정해놓고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내는 열정만큼 주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센 저항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 유대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오늘 선포한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전한 말을 듣고 안디옥 도시 전체가 떠들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기에 이런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온 도시가 열광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생은 근본적으로 평안도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의 뿌리는 인생들 자신이 뿌린 죄의 대가라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만족과 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따라서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하거나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학벌,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도 결코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의 행복을 상실한 후에 허탈감 속에서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잡아보려고 방황하며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두 사람의 전도자가 선포한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늘의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엄청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 이렇게 17절로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다. 28절로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들이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수용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바로 이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은 지금까지 죄에 눌려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제시하는 하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메시지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늘 듣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지만 처음으로 듣는 이런 메시지에 안디옥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사도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만에 지난주 안식일에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일주일 만에 온 시민들이 다 와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루어낸 엄청난 대부흥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장소가 일반 사거리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용 공간이었던 회당,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다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게 되자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이 옳지 않다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이런 완악한 반응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전도 대상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오히려 비방하고 반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에 진지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점 찍어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온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려고 간계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방의 귀부인들, 또 그 시내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간계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에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음으로 간 곳이 다음 수요일날 말씀 보겠지만 이고니온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곳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한 자는 모두 믿었으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비록 쫓겨났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5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복음성가 내용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난 것은 적절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 전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반박과 또 비방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 근본적인 성격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뿐이지 이 복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가 처녀에게서 태어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다니냐,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건 듣는 자의 몫입니다. 복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그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저주하며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당했지만 자신의 복음 전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접을 자신이 회개함으로 얻은 것처럼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이지요. 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를 든든하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건강이나 지위 이런 거라면, 돈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돈이 붙들어주고 있고 건강이 지켜주고 있고 또 명예가 내 삶을 붙들어주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나를 기뻐하는 한 그 무엇도 내 인생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세상이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높은 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 앞에 서서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라. 이것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며 또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땅에서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닌 높은 하늘에 속한 그런 교회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라든가 또 콘서트 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모인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엄청난 쓰레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떠난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나무가 남죠. 또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시간,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는 사람은 소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즐기려고만 하고 쾌락을 위해서만 쫓아가게 되면, 그런 소비적인 삶을 살게 되면, 소비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양의 쓰레기일 것입니다. 몇십 년을 살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썩어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는 나무가 남고 또 열매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아름답게 생긴 열매를 풍성하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너도 나무를 심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소비자적인 삶을 살겠느냐? 인생에 쓰레기만 남기다 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런 유능한 훌륭한 어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소비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떠날 때에 우리 앞에 쓰레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